말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5분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는 매일 성경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학개서 2장 1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오늘까지면 우리가 학개서를 모두 살펴보게 되죠. 어제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두 번째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유다 백성들의 눈에 그 성전은 작고 하찮아 보였습니다. 먼 옛날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비하면 지금 이 성전은 작고 초라해 보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하라고 격려하십니다.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전의 영광을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작고 하찮아 보이는 일이 크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학개 선지자의 예언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묵상하기 쉬운 본문은 아닌데요. 먼저 문맥을 정리하고 오늘은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을 정리한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에게 제사장들을 찾아가 두 가지 질문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죠. 거룩한 고기를 쌌던 옷자락이 만약 다른 음식에 닿았을 경우 그 음식이 거룩해지는지를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아니라고 대답하죠. 거룩함은 전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시체에 닿아 더러워진 사람이 다른 것에 닿으면 그것이 똑같이 더러워지는가?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왜? 부정함은 쉽게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거룩함은 전염되지 않지만 부정함은 쉽게 전염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백성이 더러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백성들 중에 성전을 짓는 일들에 대하여 회의적인 주장을 뱉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전을 짓는 이 일이 헛되다. 이 성전을 지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원수들의 대적이 이렇게 거센데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완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전파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말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좌절시키고 낙담시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정함은 쉽게 전염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너희가 성전 공사를 재개하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곰곰이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으로 돌이켜 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었을 때 유다 백성들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열심히 수고해도 그 수고의 결실을 보지 못했고 또 그들의 곡간은 점점 메말라갔죠.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는 그들의 삶 또한 역시 메마르고 황폐해져 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제쳐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어떠했는지, 그분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다시 기억해보고 묵상해보면서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가운데 퍼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스룹바벨을 높이 세우시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함을 퍼뜨리는 일에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부정함은 쉽게 퍼집니다. 긍정적인 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말, 그분께서 행하실 일들을 꿈꾸는 말들은 잘 와닿지 않는 반면에 우리는 망할 거야. 우리는 실패할 거야. 우리는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말들은 금세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죠.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일으키는 말씀을 했는지 아니면 그들을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하는 말들을 했는지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정함을 퍼뜨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사람들을 세우고 일으키는 말을 해야 하죠.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하나님을 상실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메말랐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마음속으로 되돌아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의 비참함을 다시 떠올리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부요하고 풍성했는지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기억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헌신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은 돌이켜서 그분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돌아오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메말라 있었던 모든 영역 가운데 다시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오늘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힘써 돌이키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룹바벨을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묵상할 수 있는데요.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그 나라를 회복하시겠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죠. 그 성취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높이 세우겠다.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옥새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진정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옥새, 모든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온 열방을 하나님 앞에 굴복해 하시는 분이시죠. 바로 그분께 우리가 소망을 두면서 오늘 본문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정함을 퍼뜨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공동체를 낙심하게 하는 말, 또 좌절하게 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좌절시키는 말, 낙담시키는 말, 쓰러뜨리는 말을 하기보다는 공동체를 세우고 형제를 일으키는 말씀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얼마나 우리가 비참했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복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무너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킬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참된 왕이 되어 주심을,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